오늘 우리 같이 읽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눈 말씀의 이야기는 아하시아의 병,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병이 나을지 또 자신이 살 수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이를 위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4절에서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로부터 전해들은 왕의 사자는 바로 왕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고초려를 아시죠?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공명을 3번 찾아가 그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삼고초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3번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삼고초려처럼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3번 찾아갔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잡아오도록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들을 엘리야에게로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3번째로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미 50부장 2사람과 50명 100명의 군인 102명의 사람이 죽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났죠. 아하시아는 왕의 권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군대를 보내서 선지자를 자신에게 나쁜 이야기를 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과 선지자의 충돌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왕인 아하시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는 왕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뜻에 의해서 엘리야에게 보낸 군사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불을 통하여 죽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통하여 나는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그 사건을 보여주는 불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던 그날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 내려오는 불 앞에서 온 백성들이 엎드려 그 하나님의 불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불이 하나님을 드러냈듯이 열왕기하 1장에서 내리는 그 불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불이 엘리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 말씀대로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왕의 권세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9절과 11절, 13절에 50부장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여가 3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그 50부장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10절과 12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말이 참 특별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일 위대한 사람이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충분히 능력 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의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지금 이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대 앞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아하시아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근데 아하시아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는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이렇다. 나는 예배를 이만큼 드리고 나 기도 이만큼 하고 나는 봉사 이만큼 하고 헌금 이만큼 한다. 그런 내 믿음의 정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시간 동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두 가지의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향기는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향기 자체가 존재가 아니라 그 향기를 쓰는 사람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편지도 편지 자체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편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향기로서, 내가 편지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기로 쓰시는 그리스도, 나를 편지로 쓰신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놀라면서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박수치며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발견하며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불을 통하여, 또 열왕기하의 1장의 불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불을 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누가 드러나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드러나야죠.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 거기로부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새로운 자리에 앉으면 책임감도 생기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자리가 높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맞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 좋게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신문 보면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보게 됩니까?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앉아야 그 자리도 빛나게 되는 것이고, 좋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앉아야 그 좋은 자리도 같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답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학생답게, 선생답게, 아이답게, 어른답게, 자녀답게, 부모답게, 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목사도 목사답게, 직분자들도 직분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 맞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왜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 자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한 순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 빠져 살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 속에 빠져 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제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설교 내용을 정해놓고 사랑하라는 내용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사랑하십시오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사랑하십시오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네 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으로 4주 동안 계속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찌요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참다 못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지식과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사였던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의 가장 뛰어난 번역은 삶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성경이 기록된 원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게 되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해서 우리가 우리 말로 성경을 보게 되죠. 또 이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해야지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글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책으로도 존재하지만 말씀은 나의 삶을 통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책 안에서만, 글자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나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번역된 성경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그게 가장 좋은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삶이야말로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양보가 있었어요. 우물을 빼앗겨도 양보하고 또 빼앗겨도 양보하고. 왜요? 자신은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 다리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죠.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를 통하여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통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엘리야에게 불이 있었듯이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낼 무언가가 있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증거가 분명히 있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여름이 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가장 이제 연세 많은 권사님, 그 대전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뭐 자신의 가진 거 이렇게 내놓으시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가장 교회 언니로서 이제 동생들 잘 챙기시며 열심히 신방도 하시고, 제가 갔을 때에도 연세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권사님 신방 가요 그러면은 뭐 아니요 소리 없고 또 오히려 또 저한테도 전화해서 누구 신방 가자고 말씀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여름만 되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장에 가서 인견 원단을 떼다가 이제 직접 미싱하고 바느질하고 고무줄 끼고 해가지고 바지를 만드시는 게 이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시면서 봉고차 안에서 이제 비닐 안에서 주섬주섬 하나씩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잘 때 입으라고, 시원하게 자라고. 또 하여튼 거의 유니폼처럼 교회 안에서 안 받은 분이 없었고 저도 받아서 입었고, 또 저희 애들 그 이불을, 인견 이불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지금도 이제 여름 되면 꺼내서 덮고 깔고 자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인견 바지를 받을 때 입으면서 그분을 통한 그분이 주는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을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인견 바지 속에 또 그 인견 이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까? 그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인견 바지를 통하여 나누어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뭐 새벽 예배 이렇게 그 전에 드리다 보면 어디선가 막 푸시럭 거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사탕을 꼭 입에 하나씩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 먹기 그러니 너도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부시럭 거리는, 그런데 그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그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사랑한다 소리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말이 있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이 있어서 그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에게 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누군가에게는 반찬 한 그릇이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엄청난 것을 통하여,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하나라도 그것이 전에만 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실천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